벨직 신앙고백 제8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이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의 단일 본질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안에는 삼위의 고유한 공유할 수 없는 특성에 따라 실제로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구별되는 세 위격,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의 원인과 근원과 시초이십니다. 성자는 말씀과 지혜이시며 성부의 형상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영원한 능력이자 권능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별이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자의 특징들로 구별되는 실제를 가지시나 이 삼위는 그러한 방식으로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신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이 삼위는 구분은 되지만 나누어지거나 뒤섞이거나 혼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는 육신을 취하지도 않으셨고 성령도 육신을 취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성자만이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는 성자가 없이 계신 적이 없고 성령이 없이 계신 적도 없으니 이는 삼위 모두가 하나의 동일한 본질 속에서 영원히 동등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처음되거나 나중됨이 있을 수도 없으니 이는 삼위 모두가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있어서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벨직 신앙고백 8조부터 11조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8조와 9조는 삼위일체 교리의 내용과 그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0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11조는 성령님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매우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이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어렵게만 생각하고 이 교리를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일을 잘하지 않거나 이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필요하지 않은 교리, 골치만 아프게 만드는 교리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통하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복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모든 성경, 모든 교리를 이해하는 골격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위대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라면 성경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과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논리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우리를 이끄신다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강력한 힘이나 권능에 불과한 것이라면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동시에 성부의 하나님 되심과 성자의 하나님 되심과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없는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교리는 매우 중요하며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도 제일 먼저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2조에서 7조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신 성경에 관한 교리들을 다룬 후에 제일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언급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적 교리이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가르치는 것은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성경적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추상적이고도 난해한 분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론도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설도 아닙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삼위일체를 다루는 일은 곧 하나님 자신을 대하는 일이요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그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분을 대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셨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상들은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고 하셨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삼위를 동시에 언급하기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며 성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칼빈은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라고 하신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한 성경적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칼빈이 말하고자 했던 취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믿음이 여러 개라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되신다고 말해야 하겠지만 믿음이 하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도 한 분인 것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세례도 하나라고 하셨는데 성경은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으니 세례를 받는 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따라서 삼일체 교리를 성경적인 교리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삼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 삼일체 교리에 대한 부정확하고 희미한 이해는 언제나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한 분 하나님은 삼위시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일체의 교리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한 분 하나님은 삼위시다. 입니다. 언뜻 들으면 간단하고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답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삼일체 교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 모두 이해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삼일체 교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삼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를 부인하거나 훼손한 자는 언제나 이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은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며 마찬가지로 성령도 성부나 성자가 아님이 분명하다라는 아타나시우스의 신경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 제8조는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은 하나의 단일 본질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본질 또는 본체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우시아입니다. 신학이나 철학에서 본질이란 영원하고 자존적인 존재, 즉 순수 존재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하심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의 단일 본질이시기에 어떤 식으로도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의 단일 본질이신 한 분 하나님 안에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구별되는 세 위격,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고 그의 위격들에 있어서는 셋이라고 말할 때 세 위격이란 한 본질 안에 구별되는 세 실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고대 교부들은 휘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는 위격으로 번역되고 영어로는 퍼슨으로 번역됩니다. 휘포스타시스는 단순히 실존이나 인격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신 세 실존이 있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격이란 역할이나 직분이나 양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은 실제 또는 실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래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격이란 하나님의 한 본질 아래 있는 실제를 말합니다. 칼빈은 위격을 정의하기를 신적 본질 안의 실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의 이 실제를 위격이라고 부릅니다. 삼위는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따라 영원히 구별되고 구분된다. 삼위는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영원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삼위는 서로 공유할 수 없는 특성을 따라 영원히 구별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집니다. 벨직 신앙 고백 제8조는 삼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성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의 원인과 근원과 시초이십니다. 성자는 말씀과 지혜이시며 성부의 형상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영원한 능력이자 권능이십니다. 우리는 벨직 신앙 고백의 용어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은 성부를 만물의 원인과 근원과 시초라고 하였고 성자는 말씀과 지혜 그리고 성부의 형상이라고 불렀으며 성령을 가리켜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영원한 능력이자 권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모든 호칭들은 삼위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들을 성경의 용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성부를 만물의 원인과 근원과 시초라고 하는 것은 성부가 원인, 시초 등과 같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과 같은 존재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를 가리켜 말씀이라고 하신 것은 성자를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을 능력이라고 부른 것은 성령께서 비인격적인 힘, 에너지 같은 분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의 이러한 호칭들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신 것은 성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분이요, 계시의 절정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성경의 별칭이 로고스입니다. 또한 성부의 형상이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찬란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성경적 호칭입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각 성도들에게 그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입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불립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호칭은 보혜사이기도 한데 많은 영어 성경은 보혜사를 도우시는 분으로 번역합니다. 이러한 모든 호칭들은 각 위격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호칭들이요, 성경적인 별칭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삼위는 동일한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가집니다. 또한 삼위는 서로 공유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따라 구별과 구분은 되지만 나누어지거나 뒤섞이거나 혼합되지 않으며 삼위 간에는 우열도 없고 선우도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는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는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있어서는 하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이고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라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일위일체적 존재인 우리의 경험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신들과 궁극적으로 구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성경의 하나님뿐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복음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으며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보면 모든 종교적 주장들의 진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생각도 자꾸만 삼위일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알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신앙을 고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삼위일체의 빛으로 이해할 때 우리의 감사는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 계시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빛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는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